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고뇌해 보았던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는 시간, 제5강으로 우리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많든 적든 우리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건강한 생명체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욕망은 욕구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희망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욕망은 현실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당이나 극락을 가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은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욕망은 형이상학적인 이상까지도 넘나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욕망은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꿈과 같은 것입니다. 꿈은 누구나 꾸지만 꿈이 반드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의 과정마다 꿈이 다르고 꿈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꿈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꿈을 꾼다는 것, 그것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욕구의 마음에서 생기는데 욕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채우고자 하는 육체적, 정신적인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구의 5단계를 주장한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가 이전의 하위 단계를 거쳐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위 욕구를 먼저 이루고 하위 욕구를 다음에 추구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단순히 외형적인 행동만을 보고 내면까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외형적인 행동이나 모습이나 행동만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그 한 사람이 욕망하는 꿈도 정체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욕망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창의적인 존재이고 인간이란 자유의지 위에서만이 가치 있게 존재하는 우주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유의지 속에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오늘 이 찬란한 물질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의 욕망이 없었다면 우주과학도 21세기의 문명도 결코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들은 살아있는 한 욕구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 던져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들이 추구하는 욕구 중에는 반드시 채워져야만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2019년 유엔 본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인간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식량 문제로 8억 2천만 명이나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류가 어떤 곳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고지방, 고단백 등을 지나치게 섭취해 온갖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을 해결하지 못해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강한 욕구는 바로 생존의 욕구입니다. 경제 선진국들은 앞장서서 이 가난한 나라의 식량 원조를 해 굶주림이 없는 이 지구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생존의 욕구를 넘어서면 반드시 채워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적인 욕구는 생존의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한 이 또한 벗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욕망은 현실 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망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는 자신만의 욕망은 욕심 또는 탐욕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현실 상황과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욕망을 잘 조화시켜야 하는데 사람들이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욕망이 지나치면 탐욕이 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신의 탐욕적 욕망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욕망이 인간사의 기본 질서를 넘어서는 탐욕으로
변질될 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하는 행위인 흉악한 범죄, 성폭력, 절도, 살인 등으로 변종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단적으로는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전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탐욕적이지 않은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신의 내면적 욕망을 실현하려는 자아 존중의 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는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리적 본능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나타나는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아의 욕구는 내면적으로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 주기 바라는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명성, 지위,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을 추구하는 욕구이기도 합니다. 이 욕구는 인간 생존의 절대적인 욕구는 아니지만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열등감, 좌절감을 가질 수 있으며 무력감, 자기학대 등의 병리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기본적인 욕구는 강렬하고 우선되는 욕구이지만 이 자아의 욕구는 인간의 심리, 정신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삶의 가치, 의미를 추구하는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매슬로우는 이 5단계의 욕구 중에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장 상위에 있는 욕구라 하였습니다. 감각적 현실에 즉각 반응하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만족할 만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내면적인 수행이 필요합니다. 자아 실현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람과 사물을 객관적으로 지각합니다. 솔직하고 가식이 없으며 자기 중심적이라기보다는 문제 중심적 사고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성을 가지며 대인관계가 피상적이지 않고 깊고 풍부하며 인류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갖고 있는 휴머니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혜롭고 창의적이며 철학적 유머 감각이 있기도 합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한 사람이라고 해도 완전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한 사람이라고 해도 때로는 분별 없는 습관을 나타내기도 하고 삶을 지루해하기도 하고 죄책감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아는 모든 사물의 중심에 자신을 놓고 자신에 대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현실 속의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아는 나라는 하나의 인격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자아는 삶 속에서 인식하는 자아이고, 이상적인 자아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형이상학적인 자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두 자아의 간극을 좁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와의 간극이 멀면 멀수록 사회 현상에 적응하기 어렵고 병리적인 심리의 증세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삶의 최고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라는 유기체에 대하여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존재하는 다른 유기체에 대하여 이해와 신뢰를 할 수 있으며, 그런 인식의 바탕 위에서 현실 상황의 욕구를 만족스럽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의 중심에 자아만을 놓고 있는 편협한 욕망이 지나치면 탐욕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자아의 욕망이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아의 정점에는 이타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아의 정점에서 이타로 향하지 않고 더 깊은 자기만의 자아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인간은 심각한 독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타적인 마음, 그것은 자아의 승화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한 어쩔 수 없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아 아동기 때의 욕망, 청년, 장년기 때의 욕망, 노년기 때의 욕망이 항상 같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생존적인 본능적 욕망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장년기에는 본능적인 욕망이 충족된다 하여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수록 사회적인 욕망, 자아 존중의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욕망도 노년기에 들어서면 퇴색이 되고 괴로움이 없이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변화합니다. 물론 죽는 날까지 조금이라도 더 쌓으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의 삶,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오랜 인생의 경험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집착하는 그런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경험이라는 과학으로 우리 인간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을 오욕칠정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오욕은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성욕을 일컫습니다. 세상이 시장 자본주의로 변화하면서 사람들이 삶의 중심 목적을 돈에 두고 살아가다 보니 대부분의 인간들이 재물에 종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물이 지배하는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여 인류 역사상 최고의 빈부격차 시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한 나라 안에서만의 빈부격차를 넘어 국가 간에도 심각한 빈부격차를 만들어 놓아 잘 사는 나라는 너무 잘 먹어 생기는 병에 시달리고 못 사는 나라에서는 아직도 수십만 명이 해마다 굶어 죽는 이 불평등한 지구촌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간 욕망의 중심이 재물에 있는 오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눈에 인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식욕이나 수면욕은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욕망이라 할 수 있으나 재물의 욕망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끝일 줄 모르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평생 먹고 살 만한 재물을 쌓아놓고도 굶어 죽어가는 인간들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재물을 쌓아놓으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 탐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탐욕적 욕망으로 내면을 채운 사람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는다 하여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인생의 최후를 괴롭고 힘들게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의 욕, 재물욕에 이어서 나타날 수 있는 이 명예욕은 인간의 자아와 깊은 관계가 있는 욕망으로 우리 인간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욕망이기도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명예욕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재물도 있어야 하고 삶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명예욕은 본능을 넘어선 자아의 욕망이지만 오욕의 하나인 성욕은 인간에게 있어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현대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로이트는 이 성욕을 삶의 중요한 동기부여 에너지로 정의하고
성욕은 가장 본능적인 욕구라고 말했습니다. 불교나 기독교 등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인간의 성적 욕망을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성적 욕망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성적 욕망이 일어나는 감정을 부끄러워하거나 우리가 죄악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남녀가 강한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간의 성적 욕망은 단순한 육체적 반응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감정이 어우러진 심리적 표현이기 때문에 일률적이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욕구를 해결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가 느끼는 성적 욕구의 상황과 감정은 같지 않습니다. 남자는 20대 전후로 가장 강한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여자는 40대 전후가 가장 성적 욕망이 강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적 욕구 만족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삶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성적 욕구의 만족을 위해 왕조 시대에는 왕이 여러 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많게는 10명도 넘게 수십 명씩 거느리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왕 임금의 평균 수명은 40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성욕이야말로 과하면 부족함만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욕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욕망의 시작은 개인의 심리적, 육체적인 것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으나 욕망에서 오는 괴로움은 개인적, 육체적 또는 절대적이지만은 않고 상대적인 것에서 더 많이 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욕망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물질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한 욕망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망의 덫을 벗어 던지지 못하는 한 우리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욕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즐겁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괴로움도 즐거움도 지속적이거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괴로움과 즐거움의 끊임없는 반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복되는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는데 오욕 칠정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저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적게 집착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생명체가 살아있는 한 완전한 해탈은 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신이 아닌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의 고통은 욕망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고통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욕망을 벗어버린 자유로운 삶을 살 수는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욕망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조차 욕망이 아닐까요? 우리 인간에게서 욕망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존재는 하는 것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정문 위에 천불소득, 100억불 수출 달성하자는 프랑카드 표어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3만불 소득에 세계 8위의 수출 경제 대국으로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그 성장한 만큼 욕구가 충족되었을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욕구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 기본적인 것을 경제력으로 만족시킬 수 있으나 나 아닌 상대가 필요한 욕망은 경제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기본적인 욕망이라 할 수 있는 의식주의 욕구를 넘어선 욕망은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욕구를 넘어선 욕망은 대부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욕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은 나와는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고 내 욕망의 도구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아닌 외부에서 얻고자 하는 욕망은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괴로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밖으로 향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으로 걸어 들어가도록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의 평온과 고요한 즐거움으로 욕망을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면으로의 욕망은 타인을 배려하고 도와주며 모든 사물을 사랑하며 긍정하는 그런 욕망을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욕 칠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구하는 욕망이 자만을 생각하는 욕망이냐 아니면 이타의 욕망이냐에 따라 인간 마음으로 나타난 욕망의 결과는 180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 이외의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루려는 욕망은 대부분
집착에서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는 욕망은 집착이 아닌 집중입니다. 집중은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며 통합적으로 통찰하는 것입니다. 외부로 향해 있는 욕망은 돈, 명예, 권력 같은 것을 추구하는 욕망이라 할 수 있으나 내면으로 향한 욕망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 위에 나오는 긍정의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수록 내면으로의 욕망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외적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은 욕망을 절제하며 참고 인내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의 늪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의 욕망을 더욱더 크게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